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최고 가는 분입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젖부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룩한 젖부침. 젖부침은 젖부침이지 사과나무 젖부치는 거나 감나무 젖부치는 거나 젖부치는 건 젖부치는 거지. 근데 거룩한 젖부침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께 젖부침을 받는다.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로 알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선택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요. 내 필요에 따라서. 릴리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귀신을 섬긴다는 뜻인데, 우리 하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창조주시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회복하도록 예수님 보내신 거고, 이 회복을 위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젖부침은 식물학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젖부침은 이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가지를 튼튼한 나무 잘라서 뿌리를 쓰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좋은 나무가 그 뿌리를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젖부침이 쓸모없는 젖부침, 쓸모없는 돌감나무를 가지를 잘라가지고 참 감람나무를 꺾고 대신 거기다가 젖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먹고 사는 이방인인데도 유대인과 같은 축복을 누리도록, 유대인은 꺾어버리고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도록 젖붙여 주셨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제사함받아 마귀, 사탄, 귀신, 운명팔자, 저주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답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시편에 보면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굉장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젖부침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또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걸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적용해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뿌리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뿌리를 기억하고. 여러분, 모든 식물은요, 뿌리가 근본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루트라고 해가지고 옛날 그 뿌리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본이거든요. 뿌리가 살아있으면요, 위에 다 잘라줘도 살아요. 근데 뿌리가 상하면요, 결국은 위에 것이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시간 지나면 싹 고사해버립니다. 이 뿌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뿌리는 바로 누구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뿌리예요. 그래서 그 뿌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젖부침을 당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엄청난 사랑을 공급받는다는 거, 이거 감사한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이방인인 우리를, 유대인을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여서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이방인인 우리가 받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을 날마다 부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려고 흙덩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는 영으로 우리가 생명이 됐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고,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마귀가 한평생 우리를 부리면서 종로로 하도록 이끌고 살다가 운명팔자에 묶여서 사망을 두려워하며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존재로 전락된 거예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어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면 왜 의인이 하나도 없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최상의 목적이고 최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불신자와 달라요. 불신자는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 딸랑.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아니,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성도가 죽으면 영광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니까. 어찌됐든 살아서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천국만 하겠어요? 여기가 참 천국이다 하고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노래하지만 천국의 조족지열 세발의 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잘려져서 예수님께 딱 덧붙인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잘 들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가운데 서산 사람처럼 당진 사람처럼 냅디요 내 맘이요. 내가 가든지 말든지 종교는 자유요. 맞아요. 종교는 자유인데 기독교는 자유가 아니라고요. 반드시 자유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시지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까? 그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도 운명팔자대로 밀려가듯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주도권 아래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셔도 될 것은 세상의 모든 건 변합니다. 이 꽃도 시들고 대통령의 권한도 결국은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젊음도요 날아가요. 영화, 부귀 영화 다 날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영원한 것 세 가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신 우리 인간은 영원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육신은 끝이지만 세상의 모든 관계와 직분과 모든 것들은 끝나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육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존재와 능력에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공생애 때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뿌리기 때문에 뿌리가 죽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이런 고통이 없이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완성체를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뿌리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걸 우리가 공급받는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왜 자꾸 들어오시려고 그럴까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에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고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문을 열면 들어가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르잖아요.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요? 내 권세. 예수님 이겼으면 나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예수 고쳤네, 나도 고쳤네. 예수님의 이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할 때 여러분이 이런 백날대에 소용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놈의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요, 여러분은 보잘것없지만요,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마귀가 무서워하거든요. 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하거든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복되게 사시려면 예수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충만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손도 못 댄다고 그랬어요. 자꾸만 마귀에게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죄를 먹고 살아요. 근데 이 죄는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죄를 짓고 마귀가 좋아하는 쪽에 가면 결국 마귀가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존재가 돼서 고통당하는 건데, 이걸 떨쳐버리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죄를 정하는, 죄다 이렇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운명팔자에 눌린 분들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건 돈 벌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면 나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나아요. 근데 하지만 마귀가 다 톡 털어먹으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뺏어가니까 건강 잃고 물질 잃고 마지막에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수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자유함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조금 믿고 말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믿은 사람들과 중간에 고만둔 사람,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뿌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당했으니 이제는 예수님께 다 내 거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 여러분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거 감사는 일반 언약 없는 일반인들이 잘 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저 여인처럼 저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했죠. 뿌리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오직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유대인을 꺾어버리고 이방인은 우리를 접붙인 거 아닙니까?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어떻게 꺾여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지 않으면 꺾이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AI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 이걸 안 믿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이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믿고, 여러분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눈을 떠봤는데 천국에서 눈을 뜬 거예요. 어떻게든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죽었는데 이건요 영원히 기뻐할 거예요. 진짜 내가 천국에 왔구나. 거기는 이제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막이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길을 쓰고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인 줄로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 보시면 눈을 딱 떠보니까 아닌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옥에 왔나 보네. 아이고 이게 꿈이면 좋은데 현실인 거예요. 그런 분이 지금 많거든요. 지옥에. 그래서 거기서 그냥 고통 중에 눈을 뜨고 이게 진짜구나 안 믿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었거든요. 살면서도 안 믿었거든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는 들으면서 하면서 진짜 마지막에 자기가 지옥에서 눈 뜰 줄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천국에서 눈 뜬 사람과 지옥에 눈 뜬 사람 틀려요. 천국에서 눈 뜬 사람은 감탄 속에서 내가 예수를 개떡같이 믿었는데도 내가 여기 왔네.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며 산다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그 착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그 착것 그 연놈 때문에 내가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막 싸가지 없는 연놈들 이것들 막 욕을 하고 막 내가 어떻게 하다 안 믿었나 말이에요. 이가 다 부서지도록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깨면 다행인데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 얼굴 본 여러분 한 분도 지옥 가시지 마시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눈을 한짝 빼서라도 천국 가야 되는 거고, 예수님 말씀처럼 손모가지를 잘라고 발모가지를 잘라서라도 여러분 천국 가야지.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갑니다. 부귀영화 잠깐 지나가고, 젊음도 잠깐 지나가고.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자겠어요? 부자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보면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주 부자를요 세상에 존경하는데 천국에서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 무시합니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네 좋은 대로 행하고 살다가 여기 와서 지금 고민하는 거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 아니냐. 안 돼! 물 한 모금도 못 줘. 여러분 비참해지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세요. 생명 있을 때 잘하시라. 생명 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기회지만,
여러분 숨 떨어지는 순간 인도자가 달라요. 천군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는 것처럼 마귀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설마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내가 조금 더 놀고 내가 정신 차릴게요. 놀다가 가면 어떡하려고? 놀다가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From now, from today, 지금부터,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귀에 들리면 들린 대로 바꾸는 거예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가셨다대. 아이고 갑자기, 아이고 아직도 60도 안 됐는데, 아이고 벌써 갔대. 그냥 가셨다네.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요? 운전대 잡고 가시고 말이죠. 화장실에서 가시고 말이죠. 운전하고 가다가 가시고 말이죠. 그냥 떠나는데, 미련 없이 떠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정말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다 몰라도 괜찮아요. 요것만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을 말했어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함을 어떻게 말했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원줄기인 원감람나무는 이스라엘도 잘라버리는데 이방인인 너희야 오죽하겠냐? 이방인들인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지.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하고 오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임하지를 않는데 성경은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오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또는 태만과 부주의, 게으름, 나태함 이것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돼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조건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결국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여 주신 것처럼 돌 감람나무가 아닌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도 나중에는 돌이키면 접붙여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잠언 22장 4절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한 주간 동안 뿌리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이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정말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